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3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와 책방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진정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때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에게 예수를 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헤롯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예수께서 어떤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많은 질문으로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곁에 서서 예수를 격렬하게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헤롯과 그의 군인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됐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때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에게 예수를 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헤롯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예수께서 어떤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많은 질문으로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곁에 서서 예수를 격렬하게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헤롯과 그의 군인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때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에게 예수를 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헤롯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예수께서 어떤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많은 질문으로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곁에 서서 예수를 격렬하게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헤롯과 그의 군인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됐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억울하게 이제 빌라도와 헤롯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지방을 다스리는 이제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갈릴리라는 예수님의 고향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그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어떠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이 헤롯의 관할 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치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과 빌라도의 사이는 원수라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온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벌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합니다. 즉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하여지자 이 빌라도가 꾀를 내어서 이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의 사람이니까 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에게 보내야겠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그에게 떠넘겨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오늘 본문에처럼 매우 8절 말씀을 보는 것처럼 매우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니까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구경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 보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자신의 정치적인 힘을 인정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이 헤롯 앞에서도 자신의 무죄함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고난받고 그저 계속해서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라고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억울함을 다
받아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헤롯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이방인 지도자를 사용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정말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억울한 이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이 사실을 슬퍼하며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빌라도와 헤롯처럼 악한 일을 가지고 서로가 친구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정말로 내가 친구들에게 악한 일을 가지고 친구가 되며 나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내 안에 항상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슬퍼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를, 예수님을 죄인이라 말하던 우리가 오히려 죄 가운데서 살아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정직한 마음을 부어 넣어 주셔서 악한 길 가운데 악한 일을 모의하는 것에 가담하지 않도록, 모이지 않도록, 더러운 것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서, 입술 가운데서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